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반크리스천 반크리스천. 발음은 똑같은데 그래서 한자를 적었어요. 이거는 너 한자 배운다네. 벌써 딱 막치네. 읽어줬잖아. 반. 이게 무슨 반자야? 몰라? 준석이 아니? 경환이 몰라? 이 반은 무슨 반이고 느낌상 한번 찍어봐. 이 반 크리스천, 이 반 크리스천 무슨 차일까? 무슨 딱 볼 때 어떤 필일 것 같아? 반반 할 때. 어느 거? 이거? 첫 번째. 반반 50%. 맞죠? 저 반은? 모르겠습니다. 자, 형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이 반은? 반할 바. 에? 반대할 바. 반대할 반. 찬성 반대할 때 반대. 알고 있었어요. 오, 아는 척. 알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네, 니가. 네. 그래요. 여러분도 보통, 우리 금 있잖아요. 금, 골드. 골드라고 하면 종류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아는 금은 어떤 거예요? 황금. 다 같은 황금. 이 자매들이 없으니까 좀 전문적인 용어. 자, 그런데 금도 한 종류가 아닌 거지. 보석에 관한 걸 이렇게 보면. 함유량에 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레벨이 정해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임기 형제나 저 다빈 형제? 금을 부를 때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하죠? 그냥 금 말고 보석으로 부를 때? 14K. 그렇지. 14K 뭐 이렇게 본다. 처음 들어봐? 공기는? 들어봤지? 네. 이게 무슨 차이일까? 어떻게 있냐면 14K, 18K, 24K가 있어. 14K는 말이지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한번 찍어봐. 맞춰봐. 14K는 금이 몇 퍼센트 들어갔을까? 경환아 한번 대충 찍어봐. 어차피 모르는 건데. 금반지의 몇 퍼센트가 금이 되면 14K 금반지가 될까? 대략 50%가 조금 넘어요. 58.5%. 그러니까 금반지가 있으면 거의 그냥 반은 금이고 반은 금이 아닌 거야. 14K 금반지. 그럼 18K는 75%. 그럼 마지막 24K는 보통 99.9%. 왜냐면 퍼펙트는 없으니까. 거의 100%라고 치고 계산해요. 24K는 이제 순금이에요. 순금. 여러분, 그런데 그 세 개를 14든 뭐 18이든 24K든 세 개를 놓고 보면 우리 눈으로 거의 구별이 안 돼. 어느 게 14K고 어느 게 순금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빛깔은 거의 동일해요.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 그런데 그 순도에 따라서 그 가격은 또 50%짜리 금하고 100% 순금하고 가격이 같겠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순금은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 어떻게 쉽게 생각할 때는 아니 눈으로 구분도 안 되고 똑같은 금반지인데 뭐 그냥 끼고 다니면 뭐 순도 떨어져도 금은 금인데 뭐 금반지.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짜라고 말할 때 진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100%를 말해요. 순도 100% 섞이지 않아요. 순도 100%가 진짜다. 여러분 신앙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신앙도 100%가 진짜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100%가 아닌 가짜 신앙이 있는데 그 가짜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사이비 이단. 사이비 또는 이단. 아까 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비 이단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이 교회인 것 같아요. 깍깍 속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열심히 있는 똑바른 교회처럼 정말 신앙 좋은 교회처럼 보여요. 사이비나니까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진짜 같지만 가짜가 많아요. 이렇게 인류 최초로 가짜를 가르쳐준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합니다. 뱀을 이용한 사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등장. 이 뱀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자인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와에게 질문을 해요. 뱀이 하와에게 한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저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오늘 어떻게 보면 국어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보면 뱀의 생각을 알 거예요. 뱀의 의도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이거예요. 참으로. 영어로 뭐? really? where? 이런 거지. really? 참으로?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너 진짜야? 진짜 그랬어? 이러면 뭐예요? 그 말을 들으면 아닌가? 진짜인 줄 알고 있다고. 야 진짜야? 범규 진짜야 그거? 그러면 진짜야 그러다. 정말? 그러면 빈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야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네. 진짜 의심이 생겨. 뱀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정말 집중 공격이에요. 뱀의 질문, 어떤 질문이냐? 금방 말했듯이 왜곡된 질문.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곡된 질문이에요. 왜 왜곡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 마음대로 다 먹는데 딱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왜곡시켜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됐으면 대답을 잘못된 질문이니까 정상대로 대답할 텐데 이 사람이 내가 진짜 맞아 그러니까 마음이 싹 의심이 생기거든요. 하와의 대답 뭐라고 했을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이렇게 대답. 여러분 이 대답은 또 하와가 바른 대답을 했을까? 바른 대답을 했을까? 하와의 대답의 문제점이 뭘까? 하와의 대답의 문제점. 뭐가 문제일까? 첫째, 하나님은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대답 잘못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꾸민 거야. 하와의 대답 잘못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확대해서 그래요. 확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갖고 막 뻥튀기를 한 거야.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을 의심하는 불순종이 나타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꿨어. 하와. 말을 바꿔버렸어. 왜곡시켰어. 불순종.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돼요. 진짜? 맞아? 너 정말이야? 그러면 이제 말이 의심이 생기고 말이 꼬이고 확대하게 되고 불순종. 우리 말. 지금 뱀은요 하와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다른 복음. 그렇게 말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뱀이 뭐라고 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탄 뱀의 핵심은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사탄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사탄의 핵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올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얼마 전에 시험 봤잖아. 원규 막 잘 쳤다고 스스로 목에 힘을 주고 그러는데 잘 쳤냐 원규?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준석이하고 경환이한테 물은 거야. 원규 시험 잘 쳤냐? 오, 잘 쳤대. 근데 시험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 공부 막 하잖아. 시험 때 되면 공부하잖아. 시험범위 나오면. 목사님도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닌데 공부하다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대충 알고 어쩔 수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알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알쏭달쏭한 상태로 가서, 그런데 마침 그 문제가 딱 나오면 환장하는 거지. 이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찍장이 아깝고 안 찍장이 확실히 답이 안 나오고 미치겠는 거지. 그러다가 대충 찍으면 어떻게 돼? 사정없이 틀린다. 사정없이 틀린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반 크리스천은 위에 절반 50% 크리스천은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반 크리스천, 안티 크리스천입니다. 안티 크리스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설프게 하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니까. 안타깝지만 한 사람을 내가 꼭 지목해서 말하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그 언론 미디어를 타는, 요즘에는 좀 잠잠하던데 한때 막 떴던 사람이 있어요. 뭐 도올이라는 이런 그것까지 쓰면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신학 공부도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은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로 100%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것은 그냥 글자로 문자적으로 성경 100번 읽었다고 하나님을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야. 반쪽짜리 크리스천. 반쪽짜리 크리스천. 이런 사람이 딱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안티크리스천이 됩니다. 왜 그래요?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싫은 거죠. 예전에 제가 처음 대전교회 와서 우리 설교 때 잠시 한번 얘기했나?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청년이 정말 열심히 활동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날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교회를 끊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 통화가 힘들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다른 교회에 옮기고 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때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책들,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생활도 하시는 거 아닌데 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뭐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많은 책을 읽고 자기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봤는데 하고 하는 말이 뭐더라? 예수님 안 계신 거. 그래서 내가 교회를 끊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대답이었어요. 누구야? 이러면 얘기 안 하고, 그대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누구야? 그러면서
네가 알고 있고 연구한 그 범위 안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가 세상과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섭리와 운행의 법칙들을 다 알지 못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범위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이거예요. 반쪽짜리.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아는 한건에서 예수님이 없대. 그럼 자기가 모르는 데서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도 없는데 그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자기가 아는 한건에서 예수님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네가 모르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때 너는 어떡할 거야? 그게 다 망설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 그러면 이 안타까운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그 지혜와 지식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거기 숨겨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반만 그리스도이니까, 교회 생활을 반만 하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순전하지 않으니까, 대충 믿으니까. 여러분, 반만 사실은요, 참전이 진리가 아니에요. 100%가 진리. 100%금이 순금인 것처럼 100% 진실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몇 번 나가봤는데, 목사님 얘기 이상한 거 재미없고, 하나님 없어. 교회 나가기 싫어. 제발 좀 그러지 마.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본문에서 사탄 뱀은요, 왜곡된 복음을 가르쳐요. 살짝 쓸어갖고, 진짜? 내가 정말이야? 맞아? 우리를 흔든단 말이야. 그 말 한마디. 그럼 우리를 흔들려. 그런 왜곡된 복음은요, 우리 그거 할 수 없어요. 왜곡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아요. 온전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규 기억하니?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그렇지. 뭘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혼. 동물은 영혼이 없고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영혼으로 살아가요. 영혼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일깨우고 영혼을 훈련시키고 영혼이 성장하는 방법은 교과서에 없어. 안타깝게. 사람의 지식에는 없어요. 영혼을 훈련시키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있어요. 물은 몇 도씨에 끓지? 100도씨에 끓어. 99도씨를 계속 유지하다가 1시간, 2시간 되면 물이 끓을까 안 끓을까? 안 해봤지? 네? 안 끓어요. 우리 집에 커피포트가 조금 기능이 많은 커피포트가 있는데 온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온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요거트 만들 때는 몇 도 이렇게 그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요. 포트가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해. 98도가 있어요. 98도를 맞춰봤어요. 1시간이 지나도 물이 안 끓어. 98도. 그거 딸랑 2도 차이인데, 딸랑 2도 차이인데 물이 안 끓어. 근데 그걸 딱 지우고 100도를 딱 누르는 순간 잠시 뒤에 부글부글 끓는 거야. 물이 포트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98도, 99도를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해도 물은 안 끓어요. 물은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물은 끓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순전함, 부족함의 차이는요, 단순한 양 조금의 차이가 아니고 정말 100%이냐 99%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그 도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판해요. 예수님을 까요. 욕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호호 할머니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꿔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할머니. 도울은 세상에서 박사예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 것 같아? 온전한 순전함의 차이. 100도냐 99도냐의 차이. 반 크리스천이냐 반 크리스천이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온전함으로 가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어요. 24K 금이 되세요. 100도씨 물이 되어서 끓어오르세요. 열정을 가지고 99도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99%에서 머무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도울 거고 여러분을 어떨 때는 돕기도 할 거고 푸시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100%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반이 아닌 100%가 되는 게 있어요. 끓을 때까지 제가 푸시하고 끓을 때까지 훈련시키려고 제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면 저는 그냥 저의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푸시하니까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너무 푸시합니다. 그렇게 싫은 거지. 끓기 싫은 거지. 99%는 적당해요, 목사님. 거기까지만 합시다. 저는 그렇게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 양식상. 목회자 양식. 그렇게만 하기가 싫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제 사명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다음 세대는 그래요. 우리 장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권사님 혼자 계십니다. 여러분, 순전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100% 신앙. 세상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신앙. 순전함이 영어로 어떤 말을 주로 쓰죠? 순전하다 그럴 때 영어에 바보라는 소리를 어떤 단어를 써요? 퓨어 쓰죠. 순전함도 퓨어라는 단어를 쓰죠.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바보라고 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순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순전함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쪽짜리 크리스천이 안 돼요. 그게 안티 크리스천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반대하다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알아요. 지혜를 다 알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판단하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콕 찍어갖고 설명해 주잖아. 이 안에 계시면. 얼마나 심플해. 얇아. 얼마 안 돼. 어떻게 보면 사전보다 얇아. 요것만 잘 알아도 하나님 만나. 얼마나 좋아. 공부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책 한 권밖에 없어. 참고서는 좀 있지만 학생들 스타일로 말하자면 참고서는 좀 있어. 이 성경책 한 권만 알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참고서는 좀 종류가 있어. 세상 공부보다 양이 작아.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민하세요.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반쪽짜리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100% 크리스천, 순전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크리스천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알고 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참지혜를 얻어서 영원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